철무거춘 6년 9월 창덕궁의 새벽.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날 궁은 조용했지만 조선의 역사는 가장 참혹한 피로 물들었다. 폐주 FA 주위에 씨앗을 남겨둘 수 없다. 이 한마디가 어린 생명들을 향한 죽음의 명령이 되었다. 세자 이황 8살, 창녕대군 이성 6살, 양평군 이인 7살, 그리고 이돈수, 아직 글자도 배우지 못한 아이. 그들은 단지 연산군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숨을 거두어야 했다. 조선의 법에는 16 미만의 아이에게 형벌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권력 앞에서 법은 무력했고 인간성은 짓밟혔다. 새 왕이 된 중종은 눈을 감지 못했다. 그는 조카들을 구하려 했지만 반정공신들의 칼날 같은 시선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창덕궁의 뜰에는 피가 고였고 하늘조차 울고 있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연산군, 이름은 이용 릴롱. 그는 세조의 손자이자 성종의 아들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총명하고 감성이 깊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 감성은 자라면서 의심과 분노, 광기로 변했다. 그의 어머니 폐비 윤씨. 연산군이 아직 어릴 때 그녀는 궁중의 음모 속에 사약을 받았다. 왕의 아들이었던 소녀는 어머니의 죽음을 아무것도 모른 채 지켜봐야 했다. 그날의 기억은 그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다.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연산군은 어머니를 죽게 한 신하들을 찾아내어 처벌했다. 그러나 복수는 끝이 없었다. 그는 신하를 죽이고 학자들을 유배 보냈으며 심지어 백성의 고통에도 귀를 닫았다. 궁궐은 점점 그에게서 멀어졌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고 백성은 공포 속에서 숨을 죽였다. 연산군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폭군이자 자신을 지켜줄 아무도 없는 고독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끝에서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다. 중종, 종종, 이름은 이역, 리역, 리예. 그는 연산군의 이복동생으로 온화하고 사려 깊은 성품을 지녔다. 신하들은 그에게 희망을 보았다.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 그 한마디가 곧 피의 반정으로 이어졌다. 창덕궁의 문이 닫히고 조선의 운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연산군의 통치는 처음엔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는 예술을 사랑했고 궁중 연회를 즐겼다. 시와 음악, 연극이 끊이지 않는 궁궐은 겉으로 보기엔 풍요로웠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불안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다. 왕의 눈을 피하라. 신하들은 속삭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를 터뜨리는 임금 앞에서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마저 삼켰다. 어느 날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내 어머니를 죽인 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날 이후 궁궐은 피로 물들었다. 그는 과거의 신하들을 불러내어 고문했고 성균관 유생들을 모반의 물이라 부르며 학살했다. 백성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신하들은 결국 결심했다. 이대로는 조선이 무너진다. 그 중심에는 두 인물이 있었다. 좌의정 성희안, 챙시얀, 그리고 영의정 박원종, 피오 유안종. 그들은 조정의 원로로서 연산군의 폭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들의 눈은 한 사람에게 향했다. 바로 중종이었다. 왕의 동생이라면 백성을 어루만질 수 있을 것이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1906년 9월 2일 새벽 궁궐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반정의 깃발이 세워졌고 조선의 운명은 단숨에 뒤집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피의 반정이 끝난다. 은난자리에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1906년 9월 2일 새벽, 창덕궁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새벽 안개 속 병사들의 발걸음이 돌바닥을 울렸다. 폐주를 잡아라. 한마디 명령이 내리자 왕의 거처는 단숨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연산군은 저항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버림받았음을 알고 있었다. 창덕궁에서 쫓겨난 그는 곧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며칠 뒤 끝내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왕이 아닌 그의 아이들에게 찾아왔다. 폐세자 이황 8살, 창녕대군 이성 6살, 양평군 이인 7살, 그리고 어린 이돈수. 그들은 궁의 한켠 어둡고 차가운 방 안에 갇혀 있었다. 우리는 죄가 없어요. 세자가 울먹이며 외쳤다. 그러나 답하는 이는 없었다. 조정은 분열되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중종이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빛은 흔들렸다. 하지만 반정공신들의 대답은 단호했다. 폐주의 씨앗을 남기면 언젠가 다시 화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사약이 내렸다. 작은 손이 떨렸고 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차가운 독약이 어린 입술을 적셨다. 울음소리가 끊어지고 방 안엔 고요만 남았다. 그 순간 바깥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중종은 그 비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 하늘도 울고 있구나. 그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창덕궁의 그 밤, 조선의 법도와 인간의 양심은 함께 죽었다. 창덕궁의 새벽이 다시 밝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궁궐의 공기는 달라졌다. 새들도 노래를 멈췄고 바람조차 조심스레 불었다. 내 아이의 방에는 아직도 희미한 향냄새가 남아있었다. 아이들이 입던 옷, 작은 장난감, 그리고 접히지 않은 종이약 한 마리.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들의 웃음은 사라졌다. 중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얼굴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즉위식 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나는 죄인이다. 반정공신들은 승리의 술잔을 들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그 물음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한 채 궁궐의 돌기둥에 부딪혀 사라졌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세자가 죽었다더라.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시장 한켠에서는 늙은 여인이 울며 절을 올렸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조선의 하늘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침묵했다. 하지만 침묵은 죄책감을 더 짙게 만들었다. 밤이 되면 중종은 홀로 창덕궁의 정원에 나왔다. 달빛이 어린 연못 위에 번지고 그는 그 속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본 듯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하여 반정은 끝났으나 평화는 오지 않았다. 권력은 새로운 주인을 가졌지만 조선의 양심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남아있었다. 세월은 흘러 반정의 피가 마른 자리에 새로운 왕조의 질서가 세워졌다. 중종의 조정은 안정을 되찾았고 학문이 부흥하며 법과 제도가 다시 세워졌다. 하지만 그 모든 번영의 밑바닥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중종은 왕위에 오른 지 수년이 지나도 아이들의 이름을 들으면 눈을 돌렸다. 그는 종종 궁의 북쪽 정원, 그날 아이들이 있던 곳을 거닐며 중얼거렸다. 그들은 아무 죄가 없었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새 왕을 선한 임금이라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조카들을 버린 왕이라 기억했다. 조정의 신하들은 반정의 공신으로서 권세를 누렸지만 그들 중 일부는 끝내 죄책감에 시달렸다. 박원종은 말년에 그날 아이들의 눈빛이 아직도 내 꿈에 나타난다는 말을 남겼다. 그 말은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세간의 입에서 오랫동안 전해졌다. 후대의 역사가는 이 사건을 조선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 불렀다. 법은 있었으나 그 법을 지킬 용기가 없던 시대. 왕은 있었으나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키지 못한 왕. 그로부터 수십 년 후 영조와 정조의 시대에 이르러 역사학자들은 다시 이 사건을 꺼내들었다. 어린 생명 4명이 죽은 그날 조선은 무엇을 잃었는가? 연산군의 이름은 폭군으로 남았고 중종의 이름은 개혁의 상징으로 기억되었다. 그러나 그 두 이름 사이에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내 아이의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들은 바람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울음은 아직도 창덕궁의 돌계단 사이에 남아있다. 역사는 종종 피로 쓰인다. 연산군의 폭정, 그리고 중종 반정. 그날 창덕궁에서 흘린 내 아이의 피는 단순한 왕가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거울이었다. 중종은 평생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학문을 진흥시키고 정치를 바로 세우려 했다. 그러나 궁궐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은 그의 마음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을 지키지 못한 죄, 그것이 나의 왕좌다. 그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울림으로 남았다. 세상은 언제나 변한다. 왕이 바뀌고 제도가 세워지고 시대는 흘러간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 두려움, 욕망, 그리고 후회, 그것만은 시대를 넘어 되풀이된다. 오늘의 우리는 그 비극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권력의 이름으로 법을 짓밟고 이익의 이름으로 인간성을 희생시키는 일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연산군의 광기와 중종의 침묵, 그리고 내 아이의 짧은 생이 남긴 질문.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기억하는 자만이 비극을 넘는다.